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생각지 않은 어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유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설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 7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여 년 전의 과거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영국 작가인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품 하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책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며 지금까지 무려 2천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도 유명한 책이고 또 내용도 기억하고 있어서 오래전에 한 번 읽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최근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하는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안 읽어서 읽은 척하는 책으로 유명하다 하는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은 읽지 않고 예전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1797년 이 소설이 처음 출판사를 찾았을 때 출판이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책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첫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1813년에 가서야 지금의 오만과 편견으로 출판되어서 햇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소설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은, 오만한 한 부자 청년과 편견에 사로잡힌 한 젊은 여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무도회장에서 다시라고 하는 부자 청년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의 우연찮은 만남으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다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첫인상은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의 지인이 엘리자베스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썩 괜찮은 여인이니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부자 청년 다시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은 여인이죠. 하지만 내 마음을 이끌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명에까지 내가 관심을 줄 그러한 기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면전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가까이에서 들은 본인 엘리자베스 그녀의 마음은 아마 말하나 말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 다시의 그 무례하고 오만함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 다시는 주위에 누가 있든 없든 자신의 사실을 솔직하게 심정을 말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오만 그 자체라고 이 김병기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오만이란 이 사자적 의미는 행동이 무례하고 교만하며 건방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부자 청년 바시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그 같은 극도로 무례하고 오만한 그런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년 바시는 자기가 그렇게 흉보았던 엘리자베스에게서 매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는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프로포즈를 이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지없이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여전히 이 바시의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는 스스로 능력 있고 참으로 괜찮은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자신이 프로포즈를 하면 당연히 상대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첫 대면에서 가졌던 그 부자 청년의 오만한 인상, 더불어 그동안 그에 관해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아주 큰 편견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속 내용 가운데서 매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바시 이 두 남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두 남녀는 이 같은 오만과 편견을 바로잡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청춘 남녀는 무엇으로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는 말씀. 바로 이 두 청춘 남녀가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결혼에 이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남을 나보다 높이고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의외로 겸손한 척,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척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세는 더 큰 오만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겸손한 척,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척하는 이 오만한 행동 내면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산에 한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일산에 살 때 제 친구가 한 번은 내가 일산에 사니까 일산 근교에 있는 이 백마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것은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좀 아는 체 하면서 그것에 경마장이 있던 곳이다, 지명이 그렇게 백마가 되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일산 근교에 있는 백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백마라고 하는 지명이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그 지역 근방 백석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백을, 그리고 마두라고 하는 지명에서 마를 따서 백마, 그렇게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스스로 당황했는지. 이게 만약 중요한 일이었다면 어떠겠습니까? 그 옛날 나는 왜 듣는 순간 경마장을 생각을 했을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에 다 맞고 나는 늘 옳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육학자인 리나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없는 부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많은 부모가 얼마나 철없는 부모였는지, 얼마나 미숙한 부모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철없는 부모의 잘못된 여러 행동 중 하나를 제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칭찬을 하든 또는 꾸지람을 하든 늘 남과 비교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 자식들 가운데 내 자식이 제일 낫다, 그렇게, 그래서 나는 너무나 너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왜 너는 옆집 아이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렇게 꾸지람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늘 누구와 비교되며 교육받은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남들은 무능한데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늘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늘 자기의 의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가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 의를 극복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나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며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부활할 때 나에게 있는 오만과 편견, 더 나아가 자기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함께 구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좀 쉬운 세번역으로 다시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진정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말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떠한 구원입니까?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에 의해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든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정해진 법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야 한다든지,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로운 자여 곧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같은 일을 아주 열심히 이제 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후반부의 말씀.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의 열성이 그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내 몸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만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가 온데 갔는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바른 지식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람 되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예배하고
하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로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 그 편견, 자기 의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저 할례받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몸소 삶으로 보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쓴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이 같은 자기 의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자신의 자부심이요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순수혈통 히브리인, 율법에 정통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체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프라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이 오만과 편견을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 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난 자신에 의해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에 금옥과 빌 수 없는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오만과 편견, 더 나아가 자기 의에 갇힌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또한 격려하고 서로를 나보다 높여 낮게 여기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기쁨과 소망과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서로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여서 오만과 편견에 쌓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운데 저희들 모두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